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2023년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
더욱 사랑하는 한 해,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한 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해 더욱 힘써 나아가기로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앞에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설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2023년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향해 영국 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거룩해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도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들로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회복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감격이 아버지 안에 주시는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주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예한 사람 날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설날입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 모여 온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복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더욱 규모 있고 윤택하게 하시고 더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좋은 사람들로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아버지 귀한 동반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2023년을 승리케 하시고 저들의 평생에 도움이 되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간석이요 요새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94번입니다. 성시교도 94번 새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본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저와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영광을 주시고 또 주의 주에 있을 성도를 위하여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소속하사 자기에게서 성삼아 주의 영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두려운 일을 이끌고 많은 나라들과 내 주의 소속하신 백성을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소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구하시옵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옆에 있는 어른분들을 향해서 우리 새해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크게 해야 목사님이 이따 달란트도 주고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만 주려고 열 몇 개 준비했는데 딱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 너희도 많이 받아라. 네. 이따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달란트하고 그다음에 그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포켓몬 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대 센터에 가서도 한 20여 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가 줄을 쓴 건 아니고 그냥 갔더니 많이 있어가지고 다 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선물을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뭐 세뱃돈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끝나고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요즘 아이들은 1,000원짜리는 잘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안 줄 거면 주지 마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담 가지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달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캠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제가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날이고 당일이어서 오늘 예배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가정들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가정들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더 깨어 있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깨어서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3년 저와 또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이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또 그 전에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설 연휴 예배 순서지를 뒤에 가면 있거든요. 가지고 가시면 알겠지만 제가 바알 브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작성을 간단하게 해 두었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나 위기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이 물을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고 또 돌이 깨어지듯이 깨어지고 그런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다윗이 기도했던 그 어떤 감동, 그런 감격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2023년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 바위고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한마디로 도움의 돌, 도움의 바위예요. 사무엘은 이 바위를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간직하고 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여기 다윗이요, 이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윗에게 말했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하고 감동이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토록 은혜를 주셨습니까? 제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며 제 집안이 무엇이길래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도시락이나 나르고 있었던 아주 작고 어린 다윗, 또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서의 다윗,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아버지마저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세울 때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을 만큼 어쩌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또 감당하지 못할 일들, 그런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오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다윗의 표현이 참 감동이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이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지.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삶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형편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이 담겨진 그런 바위였습니다. 저 여러분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지난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난날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땅에 오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를 이끌어서 주의 양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예고가 한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에게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3절에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더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또 사무엘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제 2023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정말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주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처소들로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하나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언어가 최근에 제가 호감이 되는 언어 이런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 저한테도 바꿀 언어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23년은 조금 더 복되고 조금 더 사랑스럽고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호감이 되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우리가 언어 생활도 달라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요, 어쩌면 이전에 미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이기도 하고 사울의 딸이었던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 기뻐 춤추다가 옷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정말 저기 수종드는 사람들도 있고 처녀들도 있고 막 그런데 아유 정말 부끄럽다 창피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을 가진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굳이 다윗이 그런 행사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다윗에게 다윗 참 위대한 왕입니다 막 그러면서 마지막에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아이고 거기 여자들도 많은데 뭐 하는 겁니까? 참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뭐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윗이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한 일도 있고 나 당신이 별로 좋지 않아. 오늘 베어버려야겠어. 오늘 가둬야겠어. 하고 그 일을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왕이거든요. 누구도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여인들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오히려 그 여인들 앞에 나를 하나님은 높이실 거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2023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종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모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의 뜻대로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게 왜 유일하신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가,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에 다윗은요 어쩌면 누구보다 손에 피를 많이 붙인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전쟁을 거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전쟁은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신들과의 전쟁과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쟁을 이기면 그 신은 없는 사람이고 그 신은 부족한 사람이고 이런 인식들이 있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 그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은 사실 우리는 성경 펴자마자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1장 1절을 넘기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 창조, 그 이후에 인간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그 타락과 동시에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큰 일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거룩하게 그런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재림의 때에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보십시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만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알고 있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왜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열린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껏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담겨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2023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연예인의 간증을 듣는데요. 너무 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이긴 했지만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실력을 가졌다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그런데 누가 봐도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축구선수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선수가 이제 서울에 아주 큰 순복음교회를 다녀요. 그 선수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자기는 이제 외국에 나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실력인 걸 알고, 오늘 다윗과 거의 흡사 비슷한 상황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뭐 이런 나의 연약하고 초라함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기도조차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거려서 그러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너 유럽에 나가게 된다 이런 마음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유럽에 언제 어떻게 갈 거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막 간절한 어떤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갈 거라는 어떤 확신을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나오고 난 다음에 갈 거라는 확신, 그 확신 가지고 막 노력을 하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있고 난 2, 3주 후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감독, 히딩크 감독에게 연락이 왔고,
히디크 감독이 그를 데리고 가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일도 너무나 큰 일을 행하신 그 선수에게 너무 큰 일을 행하신 그 일도 너무 귀했고, 그 선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가를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 한 가지 더 기억나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막 교회를 가야 될 것 같고 뭐 하긴 한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이러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나는 죽음 이후 끝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기독교의 교리가 진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주 계산적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죽어서 하나님이 없다, 기독교가 가짜다, 그렇게 자기가 실패한 거예요.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냥 죽음 이후에 끝, 그런 상황.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기독교가 진실이야. 그러고 보니 진짜 믿고 난 다음에 제대로 내 선택을 한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어, 구원을 받아, 이거를 경험하는, 자, 이 두 가지 내용.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 믿는다는 선택을 했을 때 결국은 똑같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설명이에요. 제 설명이 아니고. 그래서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어차피 본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저런 논리도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2023년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까? 행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작년에 보냈던 것처럼, 그 전에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한 유명한 신학자가 믿는다는 건 베팅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 가지 않지만, 그 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정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올인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꾸 딴 구멍을 파는, 딴 일을 하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으로 향하고, 권력으로 향하고, 명예로 향하고, 교만으로 향하고, 게으름으로, 거짓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는 2023년에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아까 무슨 말이냐면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는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 이후에요.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것을, 또 다윗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날 것을, 그의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라는 말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세 가지 중에 무언가를 놓치게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로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21절 말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이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며 만들고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한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 말씀,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견고하게 하사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구하는 다윗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입니다. 7장 28절,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다윗은 믿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 예전 사무엘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 또 자신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을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지? 적군이 얼마나 많지? 이게 아니에요. 사실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적이 얼마나 많지? 저 블레셋이, 저 아말렉이 얼마나 많지? 아, 우리 군사들에게 우리 무기는 최신 무기가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가라면 나아갑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이 나아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나가요. 성도의 인생이 이래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3년 이렇게 살자는 거죠. 아니, 이 이후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뭘 계산하고 따지고 변명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해요. 수렁에서 건지신 거예요. 기가 막힌 운동에서 그를 건지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사울의 위협 앞에 자신을 건지신 거예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같이 한번 따라해 봐야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작년 말부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올해 내년에 이렇게 또 은퇴하실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 두 분이 완전히 지금도 아마 두 분은 참 귀한 분들이라 생각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나아갈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거야. 내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거야.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 보세요. 복을 주사, 복을 달라고 하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알았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이전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그 나라가 견고하고 왕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날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이 내용을 꺼내 들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 성도님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월달부터는요 여러분 다 10시 45분 50분까지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때부터요 엄청 잘생긴 친구가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시작할 겁니다. 저는 막 기대가 돼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막 찬양의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가장 취약한 그 찬양 부분을 이제 담당해 주는 귀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한 15분간 같이 하고 이제 사도신경 후에는 일단 제가 하고 나중에는 아마 다 맡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막 힘껏 찬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승리케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인사합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세뱃돈 주셔야 돼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서로 했으니까 없는 걸로 세뱃돈은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시를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넣은 거가 이거 다시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별 기대가 없어. 하나님을 향한 그냥요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 정도 하지 말고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이번 그 저녁 특별 집회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내는 시간 한 번 더 가져야겠어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나타내 보이실까를 기대하며 또 기도 제목들을 작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창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미 행하셨어요. 그러기에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사무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래요. 여호와 삼마,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4대 종교, 몇 대 종교, 뭐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기독교를 선택한 여러분들, 나머지는 가짜거든요. 제대로 선택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 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확신 속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고 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023년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 마음껏 축복하면서요, 이 찬양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설날 이보다 더 좋은 찬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준비된 예물 하나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